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선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경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따르면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자는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둘째로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부정할 때도 신성모독입니다. 이사야 3장 8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노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또 사리사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간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을 영적 파멸로 이끄는 아주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조롱하는 것도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고라 자손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신성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림으로 심판받게 하셨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죄인이라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죄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의 법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신성모독을 죄를 범한 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도록 저주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유대의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는 종교적인 사법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을 언도하거나 사형을 집행하거나 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그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신성모독으로 자기들끼리는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로마 법정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엮고 기소한 거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세 가지 죄목인데요. 이 세 가지 제목은 다 정치적인 죄목입니다. 첫째는 소요죄에 해당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세금 거부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반역죄인데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는 죄목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어떤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은 모은 적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기 위해 그들을 모았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또 운동이나 어떤 활동으로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하고 또 그 가운데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사격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반역을 꾀하는 여러 활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반역을 꾀하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 하셨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에라도 얼마든지 다 초토화시키고 왕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군림하신 왕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말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고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조직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백성을 부릴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물과 피까지 모두 나누어 주어서 자신의 죽음으로 어떻게든 백성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백성을 가장 사랑했던 왕 중에 세종대왕을 꼽죠. 아무리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이라 해도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참하기 위해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자신을 죽여 백성을 살리려고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빌라도가 내가 온 세상의 죄인들의 가족이냐라고 물었더라도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그게 진짜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가족이냐라고 물었더라도 예수님은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야 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따져보아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며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는 가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혈육의 가족들은 무정한 가족도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유 없이 내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가족들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혹시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로 가족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퍼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그 사랑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게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무가 소년에게 행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지요. 나무는 소년에게 어릴 때는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열매를 내어주어 돈을 벌게 하고, 집이 필요할 때는 가지들을 내어주어 집을 짓게 하고, 꿈을 찾아 멀리 항해하고자 할 때는 배가 필요하니 굵은 줄기를 내어주어 배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 돌아온 그 소년을 위해 남아있는 그루터기 밑둥까지 내어주어서 그가 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족이 가족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존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면서 자신의 살점을 내어주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때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보혜사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면서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 가족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내게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그 힘을 주신다면 내 힘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용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도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들 내게 능력으로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따뜻한 집이 되고 화목한 영적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정말 바보 같은 왕, 가족으로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줄 믿고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군림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애로운 왕이심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족이심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시고 더 주고 더 나누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가족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 생명을 살리고 내 것을 바쳐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